방금 찬양의 내용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18장 10절로 15절, 그리고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로 18절 먼저 제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 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우리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나머지 7절 8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아주 기뻐서도 울 수 있고 참 웃기는 일입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이 대목을 읽고 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최초로 목회하던 우리 과천에 85세 된 한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것을 한번 실험한다고
지금 아이 하나 가지시면 안 되겠어요 했다가 제가 하루 종일 꽃이 폈습니다. 농담도 심하게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나게 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흥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오경 토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전 이야기, 역사전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정말 우리 부조들,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토라는 크게 이게 세 부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 사라, 하갈, 롯, 이삭, 리브가, 이스마엘, 야곱, 에서, 요셉, 라반,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엘리에셀, 드보라,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또 혹은 디나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읽을 때마다 참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놀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12장에서 50장 읽을 때마다 그런 동생을 죽이고까지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때 보면 라반이라는 분은 그 사이에게 임금을 10번이나 쏘겼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할 때도 있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어쩌면 우리들과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족장들의 이야기 부분에서 특별히 웃음이 등장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혹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런 웃음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좀 표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웃음 치료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한 조건은 바로 이 분야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상당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덴병원에서도 웃음 치료라는 게 있고, 또 LA에는 한 장로님께서 이 웃음 치료를 배우셔서 그 지역사회에서 웃음 치료를 가지고 봉사하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 웃지 않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웃음 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모님과 함께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다 표현도 하시고,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웃음 치료사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고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한번 그런 점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웃고 사시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최근에 이야기되는 진정한 웰빙은 웃으며 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 우리가 다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인의 경우 아주 웃음에 인색한 민족이랍니다. 참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언제부턴가 웃음에 인색하여 한국인들은 평균 하루에 6회 정도를 웃는다 그럽니다. 아마 그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얼굴에 미소도 짓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반해 갓 태어난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한 건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갓난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단하기를 우리가 이토록 웃음을 잃게 된 것은 살면서 그만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을 잃어버려 결국 하루 한 번도 웃지 않는 비극이 연출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웃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잘 웃다가,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박정수 장로님께서 좀 여성들이 또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경씨와 함께 여성들이 그래도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 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좀 잘 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여성들은 말똥이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침 잘 웃는 분이 안 계셔서 이게 그분이 지금 출타 중이신데 그분 잘 웃습니다. 저는 어째 저게 웃을 일인가? 근데 혼자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웃음 치료사들이 말하기를 웃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동물들 봐야 되겠어요. 진짜 안 웃는지. 그렇죠? 동물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는 동물들 가운데 자살하는 동물은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실학교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빠지신 분은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시간에 아주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들이 어느 때는 물론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그래서도 웃었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마침내 응답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참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는지요.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할 때 참 이 동서기로서 이름을 호명할 때 참 어쩌다 참 우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임신중 씨 했더니 그런 이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주신데 주길련이에요. 주길련. 그래서 제가 뭘 띄워주고 나서 하고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박웃음, 김웃음. 그렇게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웃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 부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관련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웃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8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웃었습니다.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아요? 여기 오늘 우리 어떤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한번 아이가 있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다 웃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참 말씀을 대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참 우리 처가쪽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분들을 많이 웃겼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었더니 우리 처제가 웃더라고요. 그 뭐 하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한 거지 뭐. 처제, 동물원에 짐승을 기도하는 거 봤어? 내가 원숭이가 아니까 기도하지. 내가 그렇게 대꾸도 하고. 제가 어느 때 저희 장인어른께도 이게 신앙에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했더니 잠깐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믿는 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멘. 이건 믿어진다는 게 나는 꿈만 같습니다. 그렇죠? 또 창세기 18장 10절 13절에서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넉넉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저는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내지 않고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국의 총무의 생각이 나요. 정인! 먹었죠? 받았죠? 그랬더니 안 먹었습니다. 또 이게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때 이 사라와 하나님과 나누는데요.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전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난 그렇게 청문회 하겠습니다. 증인 잡섰느니라 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죠? 거짓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웃었다 그래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침내 창세기 21장 1절, 2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웃음은 참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굴절의 할머니.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은 참 부럽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175세의 삶은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헌데 이 가정에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아무튼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가정에도 자식 걱정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집에도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가정이 자식이 없어서 잘 웃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아들을 얻고자 소위 씨바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아들을 갖기도 했지만 이것까지도 이 집안의 불화와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식이 없으므로 다른 어떤 복도 복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 같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혹 이렇지는 않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사소한 걱정거리 하나 때문에 모든 행복의 요소들이 다 침몰하고 마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지만 어느 작은 걱정거리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거리 하나가 내가 받은 복들의 색깔을 다 흐려놓고 마는 경우를 제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뛰어난 믿음의 가정에도 걱정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걱정거리가 웃음을 앗아갔고 그 집안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잘 웃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한 대책과 수단을 붙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사라가 베개미 송사를 했나 봐요. 여보, 아들이 생기지 않네요. 우리 하갈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그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생기는 아이가 턱 생기는 것입니다. 참 알 수가 없죠. 허나 이것은 참된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에 웃음이 터졌는데 먼저는 자식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이제 100세 90세 된 노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명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자 여자 웃는 것도 좀 다르죠. 엎드려서 웃고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것입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 함께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대연을 배설했어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게 말씀이 좋습니다. 제가 뭐 설교 이런 걸 잘 못해요.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매일 아침 첫 시간 붙드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이 말씀이 늘 새롭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 아닙니까? 교과, 공부, 시조, 가정, 정말 말씀이 이렇게 풍족한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을 다 읽기도 벅찰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여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일이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47, 248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이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보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쪽에 우리 청년들인데 제가 간혹 만날 때마다 every morning 뭐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바이블 리딩 하죠. every morning. 예.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저렇게 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여러분, 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특이했을 것입니다. 90세대 할머니가 아이 젖을 먹인 일이죠.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민수기 11장 23절에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지쳤는지 고기 한번 먹고 싶다고 간청을 하대요. 그렇죠? 주님 그거 허락하시대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민수기 11장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는 메추라기를 쫙 깔아놓습니다. 아, 이분들이 막 고기에 무슨 한이 맺혔는지 먹다가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 병원에서 내려오셔서 그 간질 들려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하고 쩔쩔맬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이것을 우리 가정의 한 이야기로 비유해서 오늘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목사님 가난하시죠? 할 수 있거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할 수 있거든. Jesus can do.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능성을 어느 때는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소위 두 손을 다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선언하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류가 범죄한 때로부터 시작한 아주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이 자꾸 우리에게로 그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나도 영광을 좀 받고 싶은 바로 그러한 욕심, 그런 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인데 이때부터 우리는 영광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천사기별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에게만 영광을,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 주만 경배하라는 것이 세 천사기별 첫째 천사기별입니다.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그 영광은 자꾸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도 영광을 이렇게 갈취하고 싶은 거예요. 허나 우리에게 있던 가능성이 제거되었을 때 전적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때 아이를 가졌다면 그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받았을 때 90세 된 할머니가 10달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갖고 10달이 나니까 참 고생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사라 할머니는 이는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임플란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참 고생했을 거예요.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고생했어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고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다 막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은 절대로 막히지 않고 우리가 답답하고 기가 막힐 정도까지 끌고 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의에 관해서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의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주님한테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참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자기 의가 있어요. 하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파산된 상태입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진짜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이 잘 아는 뱅크럽시 된 겁니다. 그냥 파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우리 의에 관해서 우리가 파산을, 정말 무능을 선언할 때 주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의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막하던 인생의 기쁨의 삶을 하시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셔서 내가 웃고 있고 다 듣는 자가 다 웃고 있고 다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은 소화성 궤양, 우울증, 심장병, 협심증, 고혈압, 면역력 증강, 심지어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접촉하시는 한 여성이
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우리가 늘 오래전부터 대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늘 우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좀 웃으세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조금씩 표정이 나아집니다. 병원 수술 이렇게 누워 계신 분에게 저와 제 아내의 마음, 말은 못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밝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웃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각종 질환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드물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쁘게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호르몬의 균형도 바로 잡혀 있고 장내의 미생물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웃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박장로님께서도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웃는 것이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체내 독기도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린 사람들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웃습니다. 약간 웃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살, 40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크리스티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4주일 되던 날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낮에 찾아온 친구와 실컷 웃은 덕에 몸과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수술 뒤에 그녀들은 이웃들이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 주었지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낮에 찾아온 친구들 덕에 아주 그가 실컷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여인이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기로 결심합니다. 저도 한국에도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인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분이 웃음 치료사로 딱 둔갑합니다. 의사 포기하고. 이분이 참 재밌으시대요. 유머도 잘 쓰시는데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암 때문에 내 몸을 리모델링해서 값이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서 막 유머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웃음 치료사로 변신했어요. 그녀는, 이 크리스티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키모테라피와 살에 물집이 생기는 방사선요법을 웃음으로 견뎌내고 끝내 암을 물리칩니다. 좀 힘드셔도 자꾸 웃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렇죠? 많이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웃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창세기 21장 6절에는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어떤 분들 속에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에게 답합니다. 먼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납니다. 이 가짜 웃음을 웃어도 그 웃음에 효과가 있다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수술 받은 그 윤생님하고 어느 때 전화하면 제가 전화하고 딱 받으면 인사한 다음에 그분 들으라고 일부러 웃습니다. 웃어요. 그럼 그분도 같이 웃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래서 웃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어려워도 더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느 때는 웃을 일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한번 펴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웃음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그렇게 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또 밀려오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우리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항쉬범이라고 아주 그렇게 이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칠봉사 251페이지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 같은 증언을 주는 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게 하나의 우리의 의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웃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웃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웃게 하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이 동네 나머지. God. God makes me smile.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한번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샬롯의 모든 가족들은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띤 가장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